할렐루야. 오늘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여러분 함께 나온 이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쓸 것을 채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림이었는데 예림이가 드럼 쳤어요. 멀리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예림이 같은데 이러면서 예림이가 드럼을 다 치네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집사님 중에 또 드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협력해서 이렇게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여러분 감동된 대로 배우세요. 베이스 기타도 지금 필요하고 드럼도 필요하고 건반도 필요합니다. 내가 한번 해봐야지. 옛날에 여러분 이거 많이 봤잖아요. 나무젓가락, 쇠젓가락으로 많이 두드려 보시죠, 그죠? 이 두드려 본 사람 다 두드릴 수 있어요. 한 잔 들어가면 막 지화자 많이 보시잖아요. 교회 오면 잠잠해져.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식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제목을 현재와 미래를 위한 봉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먼저는 이들이 성전 봉헌하면서 함께 굉장히 온성 기뻐해서 그 즐거운 소리가 멀리서까지 들렸다고 할 만큼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 뭘 만들고 나면 그게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기념비, 기념탑, 기념회 뭐 이런 걸 하나 만듭니다. 다리를 하나 만들어도 무슨 대교 뭐 이렇게 붙이고, 그러다가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쳤다고 그 참여한 사람 누군지, 시공사가 누군지 이게 다 기록을 합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 성벽을 다 세우고 성전 공동체를 세웠으면 여기에다가 비석을 하나 만들든지 그게 좋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넜을 때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하나씩 꺼내와서 그 돌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봉헌 예식에 온 성도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를 위한 봉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고, 또 성벽도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대적들이 깜짝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뭐 기념 사업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기념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 감사하는 예배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화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봉헌입니다. 현재의 봉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과 동시에 그들은 또 미래를 위해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 이들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쓸 물건을 공급하고 12조를 채우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미래를 위한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위한 것과 미래를 위한 것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기념했다, 과거의 일들을 기념했다, 그건 끝입니다. 근데 미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바로 그런 걸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기념하고 다 정복하고 각자가 다 가서 이제 사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룬 모든 성취를 보면 대단한 일이었죠. 그런데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성취가 지금의 일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일들이
점점 무너져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팔려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엄청난 세월을 지나고 그들은 나라 없이 또 돌아다니다가 지금 겨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공동체를 세우게 된 거죠. 성전 하나를 세우는 것, 성벽을 세우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공동체가 와야 됐다가 이제 겨우 자리를 만들어 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왜 그랬냐? 무엇 때문이냐?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니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들이 결국에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죠. 무슨 이유 때문이냐? 다름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도록 하는 과정들을 지금 율법책을 읽어가면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어떻게 했냐? 말씀을 따라서 살지를 못하고 앞선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뭐냐? 그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 일들을 보고 듣고 따라왔던 세대와 다른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린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게 큰 문제였던 거죠. 자, 이렇게 다른 세대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결국에는 이런 몰골이 되어졌습니다. 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그래도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픈 가운데서도 그들을 잊지 않고 돌아보셔서 한 사람을 세우셨죠. 바로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지금 사사시대에 쭉 돌아오니까 정말 각기 속이 내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한나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정말 하나님 내한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달리 말하면 아들이 없는 그 슬픔과 고통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죠. 달리 말하면 내 아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사울을 주셨는데 사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을 주셨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러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는 일들을 다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면은 기울어가는 이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를 통해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본 거죠. 하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하나님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도록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에 애통하며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도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공동체가 어떠한가를 바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게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에게만 쓰고 하나님께 관계된 성전, 제사 이런 데서만 썼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썼냐? 성도들에게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도 사용하고 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건물이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가는 일들이 성전을 세워가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면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기뻐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락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거룩한 몸이라 하는 것을 알면 함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내 몸 내 거야, 내 삶 내 거야, 내 인생 내 거야 이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그러나 내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갈 때에 먼저 현재 그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 교회, 그들을 지금 성전과 성벽을 세워서 공동체를 껍데기로라도 지금 세우신 이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고 있죠. 이건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산 제사로 드리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바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지 바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조금 윤리적으로 살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여 가는 그 길이 성전된 삶이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방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내 옆에 우리 온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이 성전을 세워가야 된다.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세워가는 일들에 힘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거북 아시죠? 바다거북. 바다거북이 참 희한하게 얘들이 그 특정한 해안에 와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그러고는 어미는 그걸 모래로 다 한 30지 이상 구덩이를 파요. 그러니까 꽤 깊죠. 거기에 알들을 놓고는 어미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우짜라고 이거. 그 죽으라는 이야기는 똑같죠. 우리 보긴 그래요. 이렇게 덮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알이 부화하기를 시작합니다. 부화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그 바닷속에 모래 속에서 못 살잖아요. 밖에 나와야 되죠. 나오는데 어떻게 모래가 누르고 있으니까 모래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제일 위에 있는 놈이 지는 뭘 하냐? 위에 있는 모래만 팝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놈은 떨어지는 모래를 갖다가 밑으로 밟아가 내립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놈은 그걸 딛고 한 걸음 올라섭니다. 집 밑에 모래를 깔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서 구멍이 뚫리고 밤에 별빛을 받으면서 밖으로 한 놈씩 기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럿이 함께 해야지 헤어나올 수가 있다고요. 한 마리만 땅에 묻어놓으면 부화해도 절대로 못 나온답니다. 근데 여러 마리 단체로 있을 때 얘들이 기어 나올 수가 있대요.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 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서 막 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어갈 때 그들에게 길을 쫙 깔아주고 요리 오세요 이러면서 안내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걔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가는 동안에 여러분 갈매기들 와서 다 잡아먹고 다른 동물들 와서 잡아먹고 대부분은 다 잡아먹혀요. 그래서 학생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보존하기 위해서는 좀 잘 해줘야지 이러면서 우르르 해가지고 바닷속에 그냥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생존율이 높아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희한하답니다. 이렇게 도와줘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다음에 얘들이 이곳을 못 찾아온답니다. 이게 그들이 그 모래속을 뚫고 나오고 바다의 바람을 맞고 물의 짠맛을 보고 별빛을 보고 하는 가운데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냐? 자기가 태어난 바닷가의 소위 위치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십 년 동안 바다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는 기적같이 다시 그 냄새, 그 방향, 머릿속에 든 내비게이션 따라가서 정확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생각하고 편하게 한다고 싹 몰아가지고 딱 넣어주면 못 찾아온답니다. 그런 고생하는 과정을 거칠 때 이 바다거북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때 그 모래의 촉감이며 물의 맛이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기억을 한다고요. 머릿속에 저장을 한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바다를 떠돌아다녀도 다시 그 바다를 찾아올 수 있다고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참 희한하게 만들어 주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험하고 어려운 고단한 세월을 지내고 해도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믿음으로 성장한 그곳은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대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딱 조사해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교회로 돌아오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일학교를 가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주일학교에 그냥 놀러를 갔든 어쨌든 간에 주일학교 때 어릴 때 교회를 한번 가봤던 사람이 거의 한 대부분 7, 80% 이상이 다시 교회 온답니다. 그들이 태어난 곳, 그들이 맛본 공동체, 바로 그 자리를 기억하고 다시 삶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레이다가 돌아가는 거죠.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러고는 다시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얘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들 마음속에 심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장차 이곳을 떠나서 먼 바다를 간다 해도 다시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을 항해 가운데서 고단할 때 레이더를 켜고 다시 그들이 떠나왔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런 미래에 대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 한마디 했던 것 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십니다. 교사들 힘들어요. 자기 돈 써야 되죠. 자기 시간 써야 되죠. 애들 요즘 어디 옛날같이 착하게 하나요? 못됐죠? 근데 그거 다 받아줘야 되고 막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사들을 누구나 다 기피하는 사역군이 교사입니다. 힘들거든요. 셀 리더 이런 사람들 다 기피합니다. 안 하려 합니다. 귀찮거든요. 힘들고. 그런데 그 자리가 심령 속에 레이더를 심는 아주 중요한 자리.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방향을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주는 너무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들은 예배 가운데 함께 다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를 내고서 하는데 그 기쁨의 소리가 멀리서도 들릴 만큼 그렇게 했다. 이건 달리 말하면 공동체 예배, 이게 어떠냐, 공동체는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우면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똑같아요.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교회 정착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얘기할 만큼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 기쁨의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쁨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하고 비판하고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다시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으로 내가 가진 은혜, 상대방 가진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게 공동체, 지금 느헤미야 처음 봉헌 시간은 처음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그 조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47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4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앞에 10장에서도 뭐라고 했냐? 10장에서 우리가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기꺼이 11조를 내고 그들을 이 자리에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뭐냐? 공동체의 본질의 목적은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것을 전수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였는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돼 버렸죠. 왜?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싹은 다 잊어버렸어요. 전수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음 물려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비극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잘 하는 게 사사기 끝에 그 미가의 집에 든 레위인이 있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게 살다가 자기의 복을 위해서 미가가 레위인 하나를 잡아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을 삼고 하죠. 그러다 단지파가 야, 네 우리 집 제사장해라 이러고 또 끌고 오죠. 이게 뭡니까?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합니다. 뭘요?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단에 베들레헴 산에다가 세워진 게 뭐냐? 솔로몬 때 갈라지고 난 뒤에 베들레헴 단에다가 바로 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이 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지금 이 사실을 과거 역사부터 쭉 이야기 들어온 그들은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이 말씀 보면 오늘날과 너무 오버랩되는 것 같아가 마음이 참 무거워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처럼 교회만 열면 막 사람들이 오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야 할 시대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어렵다 힘들다 얘기해도 사람 없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처럼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하고 자기 집도 지어야 되고 자기 땅도 개간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굳이 그 비용을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내 것부터 먼저 챙겨 내 집 짓고 내 밭 만들고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했던 삶의 결과가 사사기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전 이걸 유지하고 가르쳐야 될 레위인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할 노래하는 자들 이 성전을 지킬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11조로 기꺼이 드리겠다. 버려두지 않겠다. 결단하고 있죠. 오늘 서울 지역에서도 교육준사 구하기가 한 달에 별따기를 합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사기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총회 때 이 온 친구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야, 서울 지역에도 사람 구하기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울에서도 사람 구하기 힘들대요. 종신 있고 칼빈신 학교가 있어도 사람들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교육준사는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기피한다는 겁니다. 왜? 힘들어서. 차라리 알바하는 게 더 수익이 살게 낫다는 거예요. 교육준사가 좀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 현장을 떠난다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차라리 알바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준사가 먹고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떠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육준사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먼저. 그러다 보니까 효율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사역자들을 많이 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담스러우니까.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AI 목사를
만들어 가지고 설교를 시켜보니까 뭐 별반 차이 없더라는 거예요. 3명의 AI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니까 뭐 별반 차이 없더라, 설교 다 그렇더라 이거야, 다 그게 설교더라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소름 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사기 시대처럼 AI 교회를 만들고 AI 목사도 만들고, 그러면 비용 들 거 없잖아요. 나 혼자 나만의 교회, 나만의 목사 세워가지고 나 홀로 신앙, 가난한 성도, 먼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독일에서 작년에 이미 검증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공동체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 뭐 온라인으로 예배 되는데 뭘 굳이 가서 뭐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조용히 그냥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고 사람들하고 안 섞이고 나 홀로 신앙 가지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진짜 교회가 됨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전되어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함께 지어져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홀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미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진력해야 하는지도 보여주셨어요.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가는 일들,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 봉헌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일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다 내 부산이라도 우리 집에 애들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계시면 아래 위층에 좀 시끄럽더라도 참고, 혹시 여러분 세대 주변에 있으면 애도 봐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세워가는 일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지난번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 남편은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이분 아파트에 위층에 있는 분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그냥 이분 자연스럽게 가서 맛있는 거 해다, 애들이니까 맛있는 거 해다 주고 이러니까 알게 돼가지고 그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예 병원 간다 하면 자기가 대신 맡아주고 병원 함께 데려다 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보고 있던 다른 분이 하더라고, 저분 같으면 저분이 이단 내려야 된다, 그 교회 가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느헤미야 공동체 같은 이런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로 한나가 하신 마음이죠. 시대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호흡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바로 한나의 기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한나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하여리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그런 서원이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쓰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등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한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내 것, 내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에 정말 애통한 이런 환경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예측합니다. 뭐라고? 한국 사회 곧 사라진다. 왜? 저출산으로 인구 구성이 이미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를 안 낳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옛날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해내고 아이들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런 한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한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내게 한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아픔과 수고를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현재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함께 짐을 지고 나가는, 바로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 결코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세우는 일들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런데 굳이 이 일들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불평들이 많았을 겁니다. 절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이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신약의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짐을 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함께 세워져가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밤에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수고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